사복음서 저자가 4명이 공통적으로 다루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 세례 요한에 등장하는 장면 아니면 오병이어 사건처럼 일부 사건은 4명의 저자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향유옥합 사건도 약간의 결은 다르지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인데 누가복음 7장은 약간의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맥락상 같은 흐름으로 우리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조금씩 배경이나 행동의 차이가 있지만 한 여자가 아주 비싼 오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붓는 그 공통된 사실은 이제 똑같죠. 그리고 이 행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못마땅하게 아주 화가 나는 행동으로 비춰졌다라는 것도 공통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향유 한 옥합 그리고 순전한 나드 한 근 이렇게 들어온 이 옥합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의 양이냐. 나드 한 근이라고 하면 300g 정도의 기름입니다. 그리고 고급 향수를 몇 병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용도는 고대 왕족이나 귀족들의 향수 그리고 종교의식에서는 향기로운 예물로 쓰였는데 종교나 의식용으로 쓰일 때는 장례를 준비할 때 제사 용도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300g 정도의 양이면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서 사야 되는 아주 고가의 사치품에 속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벌어야 겨우 살 수 있는 이 한 병 아주 고가의 사치품을 예수님의 몸에 그대로 그냥 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었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 있고 그리고 그냥 허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한번 보면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까지 찾아서 읽어보면 어떻게 요한이 평가를 하고 있냐? 4절부터 읽어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아주 비난하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자기 동료였잖아요. 자기 동료였던 가룟 유다를 사실은 제 도둑놈이에요라고 지금 이제 까발리고 있는 거죠. 복음서에서. 이 다중평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는 먼저 가룟 유다의 행동을 그러니까 여자의 행동을 평가하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평가하는 요한 아니면 마태. 그리고 이 사건을 보고 있는 독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당하는 대상은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평가하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평가하는 성경의 저자.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 이렇게 다중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 여자의 행동은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회계를 맡고 있었습니다. 돈꾀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눈에 비친 여자의 행동은 어떤 경제적 이윤을 남기지 않는 낭비로만 보였다는 거죠. 이거를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나. 이게 표면적으로 유다가 내세운 이유입니다. 즉 유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여자의 행동을 가치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다의
말에 대한 요한의 평가가 요한복음에 같이 기록된 건데, 제 유다가 한때 내 동료였지만 사실은 제 도둑놈이야 라고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평가를 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딱 읽었을 때 우리도 이 사건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중평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자의 행동을 평가하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를 평가하는 저자, 그리고 요한이나 마태가 쓴 내용을 읽는 독자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이미 평가가 끝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아니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아온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친절하게 가룟 유다를 도둑놈이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가를 우리는 그냥 믿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행동을 비난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비싼 1년치 노동자의 임금을 한 방에 그냥, 그것도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냥 부어버릴 수 있지. 여자의 행동을 비난한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이미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평가는 한번 걸러진 평가라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복음서 기자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 시대로 돌아가서,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뭐 이런 상황을 한번 겪고 있다고 해봅시다. 맥락은 좀 안 맞지만 우리가 식사를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명이 올리브 기름 아주 비싼 거, 저기 뭐 마트에서 파는 거 말고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올리브 막 한 10몇만 원 하는 이런 거 갑자기 막 뚜껑을 따더니 제 머리에다가 팍 붓는 거야. 그러면 일단 저는 막 화를 내겠죠. 아이, 뭐 밥 먹는데 지금 머리 무슨 짓이냐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뭐지? 약간 어안이 벙벙한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하고 싶다. 저 시대로 돌아가서 그러면 가룟 유다와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다면 유다가 가치를 두는 소위 이 어떤 가치 중심적, 가격과 가치 중심적인 세계관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이 일 이후로 사복음서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파는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파는 유다. 결국은 이 유다는 사고 파는데 아주 이 뭔가 발달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확장되냐 하면 예수를 돈 받고 파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걸 유다의 평가가 끝이 납니다. 이 계산 빠른 유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팔면 얼마를 남기는지 정확한 시장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낭비한 저 정도 오일의 양이면 300데나리온에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바로 나옵니다. 바로 계산이 나온다는 것은 평소에도 매사에 가격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동료였던 제자들을 이런 가룟 유다를 파는 사람으로 규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2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요한복음 18장 5절을 보면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는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26장 뒷부분에 보는 25절을 보면 마태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태도 요한처럼 유다를 파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수를 파는 사람.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7절 48절을 보면 47절에서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실명을 밝히고 48절에서는 예수를 파는 자라고 이름을 딱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51절에서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정체를 알려주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다 실명 공개해버립니다. 모자이크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옛 동료라고 해도 시원하게 실명을 공개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 들고 설친 사람은 베드로다. 귀 잘린 사람은 말고다. 그리고 예수를 판 사람은 가룟 유다다. 그리고 그 기름을 낭비한 사람을 비난했던 사람도 가룟 유다다. 요한은 다 실명을 공개해 버립니다. 성격이 드러나죠. 그러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 다른 평가를 했을까? 오늘 본문은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닌 제가 마태복음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은 성격대로 향유옥합 이야기에서 여자를 비난한 사람을 콕 집어서 가룟 유다라 밝히고 그놈 사실은 도둑놈이에요 라고 고자질까지 해버립니다. 근데 마태가 쓴 글을 보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는 예수를 파는 유다라고 밝혔지만 향유옥합 사건에서는 유다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여자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부어버리자 누가 붕괴했다? 제자들이 붕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장 8절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분개한 주체를 가룟 유다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마태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로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를 판 것은 가룟 유다지만 사실 유다와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지난번에 이제 카라바주 그림에서도 봤지만 그냥 이 세리였어요.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었는데 얼떨결에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이상으로 돈에 밝은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사고 파는 거래에 강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가룟 유다보다도 마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돈에 대해서는 더 빠삭한 사람이었는 거죠. 돈을 세던 사람 마태. 세리는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를 늘 계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가룟 유다와 마태는 동일한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했던 300데나리온 발언을 딱 들었을 때 그 논리가 아주 설득력 있다라고 마태도 속으로는 맞장구를 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여자의 행동을 보고 분개한 주체를 제자들이라고 자신까지 포함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도 차마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마태는 일부러 향유 옥합 사건 뒤에 어떤 사건을 딱 붙이냐 하면은 그때에 이 이야기 다음에 14절을 보면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러니까 유다는 이 향유 옥합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미 마음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 예수라는 분, 내가 3년 동안 스승으로 따랐던 이 분은 내가 생각하는 그 시장 가치를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분하고는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딱 거기까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자의 행동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전부 다 한마디씩 하고 싶은 걸 쭉 참고 있는데 때마침 가룟 유다가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한마디를 딱 해버립니다. 근데 마태가 이거를 떠올리면서 마태복음을 이게 쓸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 이야기들을 딱 기억하면서 쓸 텐데 처음부터 이렇게 썼을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이렇게 썼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라고 처음에는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했겠죠. 아니야. 가룟 유다가 총대를 메었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분개했었어. 우리도 이게 얼마나 낭비인가라고 모두가 동의했었지라고 떠올려서 다시 지우개로 지우고
새롭게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마태도 인간이니까. 물론 성령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이제 제자들로 주체를 옮겨 쓸 수는 있겠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나 전부 그때만큼은 같은 마음이었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와 함께 3년간 먹고 마시고 같이 살았던 우리 주님을 파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예수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이름을 아예 밝혀버립니다. 그 앞에서는 동의했지만 예수를 파는 장면에서는 가룟 유다와 나의 이 어떤 공통점을 없애버립니다. 마태를 포함한 제자들은 같은 생각, 같은 꿈을 꾸고 있었을 줄 모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왕이 되신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옆에서 따라다니는 우리는 한 자리 살 수 있겠지. 제일 야망을 품었던 사람이 야고보하고 요한이잖아요. 너 좌의정 해라, 나 우의정, 좌의정. 하여튼 뭐 너 왼쪽, 나는 오른쪽 이렇게 한 자리씩 엄마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부탁하고 로비하고 막 그랬잖아요. 뭐 베드로도 그랬겠고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그림이 있었을 겁니다. 각자의 욕망을 뭐라 할 수는 없겠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와 그러면 다른 제자들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는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무렵에 이 제자들의 행적을 다 조사하면 사실 뭐라고 자랑할 만한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리라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26장 31절을 읽어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다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가룟 유다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고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소극적으로 도망가고 부인함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를 도둑으로 묘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로 명시적으로 밝혔고 마태는 자기 자신도 유다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 대부분의 현대의 독자들은 가룟 유다를 동일시 보면서 나와 동일시 하기보다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타자화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나쁜 놈, 은삼십에 팔아넘긴 나쁜 놈, 어떻게 예수를 팔아? 요한이 사람 제대로 봤구만, 도둑놈, 살인자, 배신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보다 나은 도덕성,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서 그 사람들이 달라졌다면 우리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그들을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복음서의 저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딱 들었을 때 마태를 비롯한 제자들은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자 공동체는 오랜 시간을 함께 배우고 경험하며 예수님의 삶을 다 지켜봤지만 그들 안에 흐르고 있는 인간의 그 본성은 그냥 50보 100보였던 거죠.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된다는 그 코스에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그 프로그램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제자 훈련한다고 제자가 되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겠지만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자는 처음부터 계산적이지 않은
속물건성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이 여자는 어땠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인간입니다. 나드 한 근, 향유 한 옥합이 얼마나 비싼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팔면 돈이 얼만데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인지부터 알 수 없지만 이 여자는 누가복음에서는 죄를 지은 한 여자로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이 자신의 삶에서 한 줄기 빛을 본 유일한 사람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이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든 이후로 이 사람의 삶의 태도는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 도저히 이 한 병의 기름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여자가 어느 순간 이 삶의 태도가 완전히 계산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바뀌었을 계기가 모멘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께 가장 좋은 것을 쏟아 부어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이 자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지배하기 시작하면 계산하는 나를 계산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사랑을 딱 만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지었지만 모든 것은 그것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뭔가를 사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무언가의 value, 그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격, 프라이스는 필수적입니다. 가치가 클수록 가격도 커집니다. 가치의 가격이 비례합니다. 비싼 몸값을 하는 운동선수는 비싼 몸값을 받는 운동선수는 그만큼의 몸값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데려옵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향유 하나의 가격이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모두가 아는 그 공통의 상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과 가치가 비례한다는 이 공식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가치가 임하는데 그 가치에 상응하는 가격을 매기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손해와 이익에 대한 이 감각이 발달한 사람. 계산은 잘 못하는데 이게 손해구나라는 걸 제 직관적으로 압니다. 둘째가 그러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 일에 환호하고 손해가 되는 일에 분노합니다. 정의에 분노하는 것, 불의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에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수익률이 높으면 환호하고 수익률이 낮으면 손절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스트레스도 받고 삽니다. 언제? 손해보는 일을 겪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높은 확률로 가룟 유다 비슷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예수님을 팔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남 일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타자화하기 힘듭니다.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근데 주님이 내 가치에 비해서 나를 너무 고평가하신 것 같아요. 거품이에요, 거품. 나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믿어주고 그 가격을 지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가 뭐 잘한 거 없는데도 내 가치가 이 정도가 아닌데도 그냥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키워준 부모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고평가되어 있거나 거품이 끼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대체로 가치와 가격은 정비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정면으로 비틀어 버리셨습니다. 가치 없는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의 목숨으로 값 없이 priceless, 값 없이 사셨다는 거예요. 계산에 민감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를 지나치게 고평가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여자의 행동을 같이 절하할 때 그 현장에서 유일하게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던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밥 먹는데 이 여자가 미쳤나? 머리에다 막 기름을 부르나? 붓고 이 여자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름이 어떤 의미인지 아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낭비인가 사람들은 희롱하고 웃고 아주 그냥 막 수근수근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쏟아진 저 향유 옥합이 무가치하게 버려졌구나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비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가치 없이 쏟아진 것처럼 저게 무슨 개죽음이야. 죄도 없는 사람이 왜 저렇게 그냥 무가치하게 죽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희롱하고 그 죽음을 희화화했습니다. 근데 그 가치 없이 낭비된 듯한 여자의 그 향유 옥합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쏟은 그 피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것이 그냥 낭비된 피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향유 옥합의 가치는 무가치하게 그냥 땅바닥에 버려진 기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죽음은 그 현상적으로 보면 무가치하게 땅에 쏟아진 피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애도합니다. 이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 죽음인지를 나와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여자의 헌신을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